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이 왜 피조물에게 생명을 요구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생명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아까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네. 바이러스처럼. 그렇죠.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영향력을 분명히 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악의 영향력.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단이 범죄의 최초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저 이기적인 정신이 들어와진 거. 그래서 죄에 대한 신비라고, 죄가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화해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신비인데 왜 신비냐? 하나님께서는 저런 정신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 거라는 생각, 저 이기적인 정신을 한 번도 피조물의 그 사상에 심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고 연구하러 들어가면 누굴 만난다? 사단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신비를 팔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여기서 그거 팔려고 하면 누구 만난다? 사단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비를 캐려고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사단의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은 저런 희한한 생각이, 저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단이 이제 자기 것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자라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랑하는 정신이 튀어나오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내 거였고 내 거였는데 이 내 거를 누군가에게 더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왜냐면 루시퍼가 그리스도 다음 가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바로 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찬탈하는 과정도 여기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뭐를 탐낸다? 존경을 탐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냈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요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탐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 하나님의 의도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요 천사장인 루시퍼가 그거를 탐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시퍼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자 이제 이때부터 보세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는 뭔 생각이 들어요? 이 강한 천사는 뭐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뭐 한다고요? 요거 보이세요? 자문했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벌써 아까 그 이기적인 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지금 이 생각을 왜 해요? 왜 예수님은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왜 받냐고? 루시퍼가 지금 지위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하는 요 사상의 밑받침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동등한 자야 라는 사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협의하는 그 협의는 예수님만 가셔. 그러니까 지금 열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별한 선물을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오래전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뭐 했다고요? 자문하였다. 스스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되지? 왜 나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지금 머릿속에 분노한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되물어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부자선자 1장이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는 먼저 이제 결론이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왜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 결론은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나님의 조화는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시퍼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공의로우심을 누구에게요? 루시퍼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은 이때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루시퍼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시퍼는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뭐라고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지금 하늘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미 노력하고 계시는 거 보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요. 이 땅에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부터 있어요? 오래 참고부터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루시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시퍼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회개하라고 자꾸 기회를 주는데 회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제 더 완전히 이제 반역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속성 중에 오래 참으심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루시퍼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범죄한 인류에게도 무슨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 사단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하기까지 그에게 이 사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노력도 하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범죄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도 똑같이 너에게만 이런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또 주어진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물론 전제는 뭐가 필요하고요? 죄에 대한 처리를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 아무리 주어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봤던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의지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자유의지를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쟁투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쟁투 치를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의지의 자유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의지의 자유를 바르게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뭘 회복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의지의 자유를 최초에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시는데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봉사, 그걸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범죄를 함으로 이 의지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단과 똑같은 사상을 갖다 보니까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사단은 이 의지의 자유를 악용한 자였어요. 그죠? 저 악용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우리도 똑같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항상 뭘 한다고요? 이 의지의 자유를 악용한다고요.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를 활용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렇죠. 기쁨도 솟아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 좀 아까 앞에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결론을 짧게 내놓고 왔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주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탄이 주장하는 게 자꾸 뭐냐면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광, 즉 하나님의 의도와 협의에 참여하는 그 회의에 나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처음 지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냐, 그것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아까 뭐라고요? 아니 왜 나는 못 들어가?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요게 지금 사탄의 지금 불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한다고요? 존경심, 뭐를 탐냈다고? 여기 존경을 탐냈다고. 존경을 탐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네,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저 대권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게만 그 주셨던 대권이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것을 아들이 다 하는 것을. 그렇죠. 대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창조도 포함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이 다 발현되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창조력도 원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런 탐낼 걸 탐내야지. 그치 탐내. 그치.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하늘 무리를 소집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무리를 소집을 해서 모아서 뭐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해서요.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다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를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보이세요? 수행하도록? 그냥 수행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창조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력,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창조력도 행사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모라는 그 범위는 하나님이시고 네. 수행은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모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뭐 한다고? 선언했다고요. 하늘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확인을 한 번 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천사들은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보이세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루시퍼에 의해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아직 타락 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최상권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고 기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뭐래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이 루시퍼도 그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 그래서 함께 부복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고 맹렬한. 왜냐면 전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마음이니까.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런 게 신비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은 이 마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다음 장에 가보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그게 이제 그때 요때 당시 그 마음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루시퍼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자, 그것은 뭐가? 불평과 불만이. 그 사단에게 있는 그 불평과 불만이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이었다. 여기 지금 보이죠? 루시퍼 자신도 뭐라고요? 처음에는 루시퍼 자신도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었다. 그런데도 뭐 한다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이런 단계가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무슨 투쟁이 있었냐? 진리, 공의, 충성이 뭐와 다퉈요? 시기, 질투와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보이죠? 그래서 사단의 마음 가운데 지금 천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루시퍼도 함께 있었는데 마음속에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진리와 공의와 충성이 시기와 질투로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이 천사들의 찬양하는 여기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자 여기 보세요.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의 노래가 나올 때 뭐 한다고요?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뭐라고요? 합하여 어허 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었다. 좀 전에 여기서 뭐 했다고?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요 찬양의 노래가 울리면서 요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사라지고 악한 정신은 잠시 극복된 것처럼 보이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찬양에는 위력이 있어요. 내가 잠시 지금 여기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 찬양에는 이 위력이 있어요. 어떤 위력이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범했어.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럼 죄책감 갖고 기도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로 가져갔을 때 자복하고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해도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마음이 무거워. 그럴 때 일부러 찬양을 하셔요. 일부러 찬양을 하시면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그 죄책감과 이거에 짓눌리지 않고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위력이 뭐가 있냐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화되게끔 하는 위력이 있어요. 찬양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지속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찬양은 그 마음 상태, 변화된 마음 상태를 지속시켜주는 힘은 없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마음을 다시 여기 이 사단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단도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시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수시로 예수님도 보면 유년 시절부터
수시로 찬양하시고 심지어 겟세마네 가는 그 길목에서도 찬양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자꾸 하나님을 더 생각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목적으로 찬양을 다 부르시고 감사해하고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시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위력은 있으되 지속성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그때 일시적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실전에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가 참 저는 요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아까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벌써 루시퍼가 창조주를 망각한 거예요. 창조주를 망각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는 개념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매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하면서 그걸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린 맨날 잊어요. 맨날 이거 내 거, 내가 버는 거, 내가 뭐 여기 산 아파트, 이거 내 아파트, 내 차, 다 내가 붙어 있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차, 하나님께서 주신 집.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단 자식이라는 거를 나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서 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이기적인 마음이 빠지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 없이 그걸 못 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의지의 자유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은.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여기는 다 했고, 자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루시퍼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문했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최상권을 가져야 되느냐? 루시퍼는 왜 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못 받느냐? 불평불만하는 이 정신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요? 요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어디를 떠나요?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 앞에. 그죠? 덮는 그룹으로서 늘 하나님 곁에 있었던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에게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고요. 근데 저기 보면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게 포장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은밀히 일한다고요. 은밀히.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천사들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지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면 그는 하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자, 어떻게 의심을 심어주느냐.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그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뭐 한다고요, 여기? 뭐 한다고요? 암시가 뭐예요? 넌지시. 자기의 의도를 감추면서 넌지시 자기의 의도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암시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뭐 하다고요? 거룩하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지들 거룩해요? 아직까진 거룩했지. 그러나 지금 사단이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이거는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들이 사단의 이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거룩함에서 물러나서 이미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딴 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들은 다 거룩할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좀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표면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포장해놔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천사들도 죄를 범하는 것은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요렇게 해서 천사들에게 요거를 심어주면서 요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왜? 자기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 거룩한데 하나님을 욕되게도 안 하는 존재인데 법이 필요해? 그죠? 요렇게 얘기하니까 법이 필요가 없어져요. 요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시퍼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여기 지금 보이죠? 자기를 높이는 정신. 루시퍼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시퍼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언제 한 거예요? 좀 전에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 협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 누구만 있다고요? 여기? 아들만.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도모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 당신의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디서? 하늘 무리들을 다 소집하셔가지고 하늘 무리를 소집해서 이걸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죠?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속여. 웃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 이제 쭉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그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 한 전체적 통치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사단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제적 통치자가 돼서 그들에게 임명이 되었고 이제 그분의 권위가 모두에게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뭐가 끝났다? 자유가 끝장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그 전부터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다스린다는 티를 전혀 안 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즉슨.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무리를 소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니까 그 전부터도 원래 통치자였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순간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치 그전에는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자유가 없어질 것처럼 포장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속여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자꾸 관계를 통해서 자꾸 뭐예요? 동조자를 얻는다고요. 관계가 뭐예요? 결국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루시퍼가 이제 그 3분의 1의 천사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속이는지 여기를 좀 볼게요. 루시퍼는 자기 휘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이 자 여기 보면 뭐를 저기요? 이 루시퍼를 신뢰하는 왜냐면 자기가 지휘하는 자기가 리더니까 자기 원래 밑에 있던 부하 천사들에게 이제 이 암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해서 그 천사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 즉 이런 하나님을 그릇된 시각으로 지시하는 이런 왜곡하고 곡해하는 이런 것이 눈치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가만히 보면 요게 이제 어느 장면이랑 되게 여기 보면 보세요. 그는 교활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뭐를 표현한다고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언 교회 증언은 여기는 화이트인 글 검색하는 데거든요. 여기 가서 생각, 감정, 품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생각, 감정, 품성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교회 증언 5권 내용이 나와요. 이거 310페이지. 그래서 교회 증언 310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좀 더 올려드릴게요. 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의 제재와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만일 그대들이 상상력에 굴복되어 그대들의 사상이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요거랑 그 다음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자, 좀 전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이게 교회증언 5권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품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게 품성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된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걸 지배하는 거예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요 장면을 놓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속여 넘기냐면, 자, 여기 루시퍼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보이세요? 자, 이걸 불어넣은 걸 그대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된다고 했죠? 요 생각이죠, 지금. 자, 요 생각을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밀어 넣었어요. 그랬을 때, 자, 요 사상을 넣어놓고 사단이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었다고 됐어요. 그죠? 감정을 표현하라고. 요게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자, 요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밑에 가보면 여기 보면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저 위에서 생각을 저렇게 잘못 주입을 해놓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지금 격하게 끌어오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철저하게 사상전이고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철저하게 뭘 요구하냐면 너에게 있는 그 악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그 생각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가서 내가 담당하고 너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생각을 넣어주면 너는 오래 참아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다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품성 변화는 철저하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이 생각을 누가 다스려 주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의인,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놀아나고 있으면 악인.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어 있냐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느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딱 두 부류밖에 없다. 하나님 사상에 물든 자,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선은 딱 그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사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장이 시작되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요 장면이 나와요. 곡해하고 왜곡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 사단이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천사들이 그 이제 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천사들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자 봐봐 지금 저 천사들이 불평불만하는 저 정신은 하나님 정부에 맞지 않아. 이거 뭔가 이상해. 자 요거 어디에 나오냐면 시대의 소망 1장에 나와요. 1장 시대의 소망 1장에 여기 보면 이 법칙은 하늘에서 깨졌다라고 하는 여기 요 파트 읽어보면 여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자,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그분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애정이 깊은 창조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사단이 처음 타락할 때의 그 내용을 좀 여기 부연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사단은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 요거죠. 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뭐라고요? 그분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래요?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이 뭐예요? 요 자아를 높이려는 요 욕망이 요 악한 특성이에요. 요 악한 특성을 창조주께 씌우려고 하였다라고 한 요 말이 뭔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저 자아를 높이려는 이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부조화 선지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천사들이 지금 사단이 여기 보면 이 사단이 그 불평과 불평불만하는 그 정신을 교묘하게 3분의 1의 천사에게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감정이 잘못돼서 지금 감정이 여기 그리고 사단이 뭐래요? 감정 표현해. 야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불평불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 감정을 표현하게끔 유도했어요. 그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특성, 저런 불평불만하는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저런 게 나오는 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저런 속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창조주께 씌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천사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잘못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자꾸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하는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뭐다? 이 악한 특성, 이 악한 이기적인 이 욕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게 나온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저런 특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넣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율법 바꿔야 되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얘기를 하죠. 없다? 아까 뭐라고 해요? 자 여기 자 아까 사단이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뭐가 박탈당했다? 자유가 자유가 박탈당했다.
왜 박탈당했다? 하나님의 요 이기적인 그 욕망이 누구 거다? 이거 내게 아니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그분 이기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어.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피조물을 왜 만드셨겠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창조를 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태까지 자유는 끝났다. 그렇죠. 여태까지 자유는 끝났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목적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자유는 끝장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저 율법 바꿔야 돼,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그래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사단이 주장이에요. 사단의 주장한 것 중에. 율법을 자, 바꾸고.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할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주의하려고 단호하게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뭐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뭐를 한다고요? 정부.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 율법 그거 버리고 자기가 아예 더 자유로운 새 정부를 수립해서 새로운 걸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우리들 마음대로. 그 의도로 이제 아예 새 정부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바꿔야 된다는 의도가 뭐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즉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웃기죠?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당하는 천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딱 뭐냐면 진짜 교묘하게 그러니까. 알기 어려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목적이 올라오는 거 이거 원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넣어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 자기들이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랑 이타심만 있던 그들이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 게 그게 되어지냐고요. 근데 지금 사단이 지금 그 사상을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교묘하게 생각을 밀어넣어서 불평불만하는 정신을 밀어넣으니까 마음에 드디어 불평불만하는 이 감정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감정이 잘못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감정이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여기 뭐라고요?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도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 야, 이 이기적인 마음 이거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그 본심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적 통치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끝장났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제 정치가 시작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우리를 마구마구 그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가 끝장났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시퍼의 암시에 찬의를 표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완전히 조화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하였다. 이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뭐라고? 불만을 느꼈대요. 아까 선언했을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도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선언했을 맞아.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최상권을 인정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사단의 요 왜곡된 생각이 사상이 딱 들어와서 불평불만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온 거예요? 불행해졌어. 네. 불만족하고 불행해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불만을 느꼈대요. 자 보세요. 이 지금 3분의 1의 천사들 이 천사와 루시퍼에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환경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건 하나예요. 이들의 사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게 왜 갑자기 불만족하고 불행해지고 불만을 느끼는 이 정신으로 왔냐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 악한 마음을 품어놓고 그 악한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그 영향으로 이들에게 이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전염이 되는 거 보이세요? 죄도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전가돼서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불평과 불만하는 이 정신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마지막 이제 이 사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다. 여기 그래서 그런데도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지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잡게만이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이거 보이죠? 사랑 그 다음에 노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이나 뭐 병자들이나 누가 됐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뭘 비춰주시냐면 사랑을 비춰주셔요. 이걸 비춰주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요 사랑을 그 피조물이 인식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랑을 계시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가 지금 잘못됐어. 너가 지금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그러나 빨리 돌아와. 용서해 줄 수 있어. 다시 돌아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단의 마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그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단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뭐 한다고요? 지혜잡게만이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력의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사단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드디어 사단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루시퍼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자, 자기 잘못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온 하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 그거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피조물로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았잖아요. 뭐가 잘못된지 깨달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를 구원하였을 것이다. 인정했다라면 오늘 하늘 앞에서 인정을 했다라면 그랬을 것이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이거 보이세요? 네. 이 진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보면 요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자, 이전 직위가 어디예요? 지금 아까 얘기 사단이 어딜 떠났어요? 불평불만한 정신을 주려고 자기 자리를 떠났죠.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덮는 그룹. 그렇죠. 덮는 그룹. 하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덮는 그룹 그 위치. 이게 창조주의 지혜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집사님의 오른팔, 완전히 신임하는 오른팔, 얘가 배신했어. 나의 역적이 됐어요. 날 배신하면 보통은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오른팔이었고 내가 정말 신임하고 아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통은 죽여버려요. 우리 조선 왕조 여기 왕들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정부에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처단이에요. 몇 족을 멸해요? 3족을 멸한다고 했나? 죽여버리잖아요. 이 심지어 그 반역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쳐 죽이려고 하는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사단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셨어. 그럼 사단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갈까요? 돌아온 탕자 기억하세요? 그치.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와요? 종으로 싸달라고. 이제 아들은 바라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 종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는 심정으로 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하면서 그 말 못하게 막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사단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너무너무 황송하고 죄송스럽고 막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복받치고 감동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속인 천사들 다 찾아가고 돌아오라고. 봐라, 나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받아서 너희들 그렇게 타락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 가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 속은 3분의 1의 천사 앞에 와갖고 무릎 꿇고 제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럼 그 3분의 1의 천사가 사단의 모습과 그가 다시 본래 자리로 복직했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마음이 안 움직였을까요? 우리도 회개하고 가면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는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진짜 회개를 했었잖아요. 지구 창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사단의 정신으로 누군가 또 물들면 그때 누가 가요? 사단이 가요. 자기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정신이 뭔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우주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출동하는 기동대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한 천사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지구가 창조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다? 반역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자,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 최종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이거. 맞아, 저거. 요게 문제예요. 음. 왜 자존심이 문제일까요? 사단에게 지금 뭐가 생겼어요? 세력. 그치. 3분의 1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겼고 지금 자기 자신이 리더예요. 자, 집사님이 평민이야. 누가 집사님 자존심을 막 건드려. 그랬을 때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과 집사님이 고위 공직자야. 일명 대통령이라고 하시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어느 쪽이 자존심 포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평민들 있을 때지 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면 지금 사단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세력이 생겼고 리더가 됐죠. 그리고 지금 자기 말로 계속 뭘 공언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상에 저 이기적인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불평불만하는 정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속성은 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 율법을 바꿔야 돼. 이제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 지금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제적인 통치자로 우리 위에 세웠잖아. 이제 우리 자유 끝장났어. 이거 다 뭐 했어요? 자기가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철회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세력이 생겼어. 이 자존심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내가 공언하고 인정해야 돼. 근데 지금 나를 떠받드는 무리가 많아. 꿇어야 돼? 아니면 이들의 리더로서 내가 그 정도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여기 보이죠?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가 속인 3분의 1의 천사들이 지금 자기를 존경하고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뭐 한다고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거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요 자복 보이세요? 자복? 회개가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뭘 자복해요? 죄를. 아, 지금 여기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 지금 여기는 사단 장면이거든요. 요 얘기는 지금 사단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3분의 1의 천사는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사단이 지금 여기서 뭘 안 해요? 요거 안 하죠. 자복을 안 해. 자복 안 하죠. 자복 안 한다는 얘기는 뭐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복이에요. 뭘 자복해요? 자기가 잘못되었음과 자기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는 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행위가 뒤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뭔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야고보는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만 주장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귀신도 믿고 떨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이야. 너희들이 행함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랑 똑같아.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이 누군데? 이 사단의 무리들이잖아요. 이 사단의 무리들이 안 한 게 뭐예요? 요거 안 하잖아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자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그 행위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우리 편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그 행위까지 나와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는 어디까지면 내가 믿었으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한 말과 행동이 나와져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한 자들 입에서는 자연적으로 처음에 딱 경험하고 나오면 한마디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뼈저리게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 바꿀 수 없다는 거 나는 뼈저리게 알아요. 수도 없이 실패했어. 분노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분노가 참아지지가 않아. 근데 그거 하나님 의지해서 분노하는 마음 드렸더니 분노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에 분노가 더 이상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졌어. 그거 경험해보고 나니까 뭐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실패만 해왔지 성공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라고 믿어요? 내가 한 거라고 믿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떤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백날, 천년을 외쳐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경험을 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확신하게 돼요.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뭘 안 해요? 자복을 안 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진정한 자복. 자기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그 중에 세리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 자기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 그 세리의 기도는 간합이 됐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간합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이게 지금 이 부조화 선지자 1장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 마지막 인내, 이것이 그 한계를 맞이하는 때가 이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이제 사단이 내려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했다. 보이시죠? 이제 그 자존심 마지막 기회를 박차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박차니까 이제 사단이 어떤 짓을 하냐? 그는 다시는 결코, 보이시죠? 다시는 결코 뭘 안 한다고요? 최상권.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단과 예수님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대쟁투는 철저하게 사단과 예수님 간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자 보세요. 이제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할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 다음에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뭘 약속해요? 새 정부. 요거 왜 새 정부를 왜 만들려고 해요?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 밑에 있지 못하겠다. 나 그 율법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새 정부를 만드는데 뭘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보면 그는 모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되어서 온 하늘 천사들의 순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요게 본심이에요. 저 새 정부를 만드는 거의 진정한 목적은 요거예요. 지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존경을 받으려는 게 요게 그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사단의 이야기였어. 자, 이제부터는
사단에게 속은 3분의 1의 천사에게 주어진 기회를 3분의 1의 천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